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1장입니다. 사무엘상 11장 우리 1절에서 마지막 1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1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우리 내용을 생각하시면서요, 우리 천천히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읽습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랫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 높여 울더니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 겨리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사울이 베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더라. 무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하매 그들이 기뻐하니라. 그 사람들이 이에 나아가리니 너희 생각에 좋을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백성이 이렇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같이 읽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13절 읽어야 되죠? 네, 제가 딴 생각했습니다. 헌금이 떨어질까봐요. 돈인데. 13절이요.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같이 읽습니다.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여러분 그 이스라엘 지도를 보시면요, 요단강 동편, 그러니까 요단강 동편 쪽으로 세 지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갓, 루벤, 므낫세 반지파가 있습니다.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는 갓 지파하고 루벤 지파 가까이 있는 지경에서 나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암몬왕 나하스가 이스라엘을 침공을 했는데 가까이 있는 지파를 침공을 하겠죠. 그래서 루벤하고 갓 지파를 침공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사건이 있기 전에 나하스는 갓 지파 그리고 루벤 지파를 정복하고 아주 굴욕적인 일을 했는데
오른쪽 눈을 다 뽑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나하스 전쟁을 피해서 한 7,000명 가량이 살아남았는데 그 사람들이 어디로 도망을 갔느냐 하면 여전히 요단강 동편 지역 갓지파에 소속되어져 있는 길르앗 야베스라고 하는 곳으로 도망을 가요. 근데 그 성으로 도망을 갔던 이유는 딱 하나인데 그 성읍이 성벽으로 쌓여져 있는 성읍이어서 도망을 갔습니다. 나하스가 그 소식을 듣고 다시 공격을 하러 왔는데 도무지 승산이 없으니까 도망갔던 사람들이 우리가 항복을 하겠다, 살려달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때 나하스가 했던 조건이 무엇이냐 하면 굉장히 잔인하고 모욕적인데 너희들이 오른쪽 눈을 뽑으면 항복을 받아주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그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오른손잡이입니다. 그러니까 싸움을 할 때 어떻게 싸우겠어요? 오른손으로 칼을 잡고 왼손으로 방패를 잡습니다. 그리고 왼손으로 나를 가릴 때 왼쪽 눈이 가려지고 오른쪽 눈으로 보면서 칼을 들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쪽 눈을 뽑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나하스가 너희들을 영원토록 노예로 삼겠다고 하는 이야기, 아주 치욕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7일간 말미를 얻어서 도움을 요청을 하는데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누구에게 요청을 하느냐 하면 기브아에 있는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왜 기브아에 있는 사람들에게 요청을 했을까? 이건 좀 역사적인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요. 사사기 초기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이렇게 싸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베냐민 지파를 어느 정도까지 멸망을 시키려고 했느냐면 남자 600명을 남겨놓고 다 죽일 정도로 멸망을 시킨 거예요. 여러분, 형제간에 싸운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분노로 싸웠는데 싸우고 보니까 내 형제가 완전히 죽게 생겼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지? 근데 이미 하나님의 언약을 맺었어요.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베냐민 남겨져 있는 600명에게 내 딸들을 주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 언약은 어길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할까 고심을 하다가 베냐민과의 전쟁에서 나오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길르앗 야베스의 사람들이 나오지를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있는 땅으로 가서 그 사람들과 전쟁을 해서 사람을 죽이고 길르앗 야베스의 딸 400명을 데려다가 베냐민 지파 600명의 남자에게 줘서 결혼을 시켜서 그 지파가 가정을 이루고 자손을 이룰 수 있도록 했던 역사의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길르앗 야베스가 기브아에 있는 사람들에게 요청을 했던 이유는 딱 한 가지인데 그 기브아에 누가 있는 거예요? 결혼 관계로 나의 딸들이 있고 나의 사위들이 있습니다. 이 어려운 순간에 도와줄 사람은 혈족밖에 없잖아요. 형제 자매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브아밖에 없다. 너희들만이 우리를 도와줄 수 있다.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기브아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하스라고 하는 암몬 장수를 일으켜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쟁을 하게 하고 어려움을 왜 용인을 하셨을까? 우리들의 삶에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그걸 하나님이 용인하시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인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사울 왕의 초점이 딱 맞춰져 있습니다. 한 사람 사울 왕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죠. 택하신 사울 왕을 이스라엘의 참된 왕으로 세우기 위한 증거로 무엇을 사용하셨느냐 하면 나하스와의 전쟁을 용인을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령으로 사무엘이 기름을 부으고 하나님의 간섭으로 제비뽑기를 통해 누가 왕이 됐어요? 사울이 왕이 됐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습게 여기고 멸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셔가지고 내가 기름 부어 세운 이 사울왕이 참된 왕이다,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지금 나하스와의 전쟁을 허용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먼저 하나님께서 그 소식을 들은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하셔서 그를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변화를 시켜가십니다. 성도님들, 한번 성경의 6절을 잠깐 보시면, 6절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해서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구절을 보시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임했다고 합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사울을 향해서 돌진을 했다는 거예요. 사사기를 보면 삼손에 대한 게 사사기 16장부터 나타나는데, 삼손이 블레셋과 싸워서 승리를 할 때 꼭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꼭 삼손에게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성령의 감동이 있고 난 다음에는 블레셋과 싸우면 참 신기하게 승리를 하게 됩니다. 지금 은혜를 붙잡아 주셔서 삼손이 승리를 했듯 사울에게도 하나님께서 성령이 강권적으로 임하셔서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그렇게 임재하셨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나하스의 위험으로 인해서 의기소침할 수 있는데,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하셨을 때 사울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러나냐면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는데 아비의 마음이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평소에 가졌던 사울의 인간적인 의분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 가운데 충만함을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이 당하는 이 모든 것들은 수치다, 이건 모욕이다, 이런 일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마음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주신 겁니다. 그 마음이 사울이 모든 지파를 소집령으로 내려서 다 백성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 소집령을 내렸을 때 모든 백성들이 동일한 마음이에요. 성령을 똑같이 받아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같이 달려왔다. 지금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임하셔서 사울을 변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마음도 변화를 시켜서 마음이 하나가 되게 해서 그 전쟁에 참여하도록 하셨는데, 그 주체가 누구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인데, 어떤 하나님이요? 성령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세대로 나누어서 기습해서 성공을 했는데요, 전쟁에서 크게 이겼습니다. 그런데 이때 사울이 보기에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느냐 하면 자기들의 전략이나 용맹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이기게 하셨다라는 것을 사울이 분명하게 깨닫고 있습니다. 그 증거가 어디 있느냐 하면 엄청난 대승을 거두고 난 다음에 백성들이 이렇게 들고 일어난 거예요. 아니, 이렇게 훌륭한 왕인데 이 사람이 기름 부었을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비 뽑아서 왕으로 세웠을 때 이 왕을 우습게 여기고 비난을 했던 사람들을 다 불러내라. 그래서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찾아가서 호소를 합니다. 이 왕을 비난하고 욕했던 사람들을 찾아내서 죽입시다. 그렇게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사울이 자기 신앙 고백을 하는데 무슨 고백을 하냐면 이 승리는 내가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라는 것을 정확하게 고백을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구원은 여러분들의 전략 때문에 된 것도 아니고 나의 어떤 능력으로 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하나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 아버지의 마음과 의분을 주셔서 이건 수치라는 것을 알게 하셔서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승리하게 하셨는데 바로 누가 있냐?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니까 이 구원의 날에 하나님께서 이루신 이 승리의 날에 형제를 죽이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이요, 사울의 그 겸손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왕인데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에 대해서 자기 계획과 자기 뜻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충성해서 전쟁을 나가고 열심히 싸우고 헌신하고 있는 왕의 모습을 사무엘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왕이 어떤 자냐면 자기를 내세우지 않아요. 자기의 용맹이나 전술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을 올려드려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사울 왕의 진정한 고백을 사무엘이 들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사무엘이 마음이 너무 기쁜 거예요. 이제 사무엘이 곧 있으면 은퇴를 해야 되거든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다음 장을 보면 사무엘이 고별 인사를 합니다. 그것이 길갈에서 이루어지는데 은퇴를 할 즈음에 사무엘의 마음 가운데 이 나라 어떻게 하지? 근데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세우셔서 사울왕을 딱 보니까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아니 이 사람이 자기 능력으로 하지도 않고 늘 성령 충만을 기도하면서 은혜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는 모습을 경험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네. 사울왕이 저렇게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있네. 인간적으로 복수를 하지 않네. 악을 악으로 갚지 않네. 선으로 갚네. 그 모든 것들을 보면서 마음에 그냥 평안함을 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길갈로 내려가자. 길갈로 내려가서 이제 나라를 새롭게 하자. 사무엘이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무엘이 길갈에 내려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고 할 때 그 나라는 사울을 왕으로 삼는 나라이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왕으로 삼는 나라이겠습니까? 사무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사시대 그 암울했던 300년 이상의 시대를 이제 지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가나안 땅에서 빛도 소금도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어두웠던 시절을 지나갔는데 이제는 사울왕을 딱 보니까 저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겸손한 사람이고 그릇도 큰 사람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크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사무엘이 마음에 드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 장을 보면요. 사무엘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이제는 나는 기도만 하겠다. 나는 기도만 하겠다. 내가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말씀의 종으로 살아가겠다. 그런 든든하고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에서 하고 싶은 줄거리입니다. 근데 지금부터 적용인데요. 성도님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그리고 성도님들의 가정, 개인적인 삶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사울에게 초점을 맞춰 보십시오. 사울의 상 가운데 이번 나하스와의 전쟁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영으신 성령님의 충만함을 입었던 사울이 이전에 행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겁니다. 전혀 다른 새로운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쓰시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때 어떻게 쓰시죠? 성령 충만한 임재와 감동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들의 삶을 되돌아볼 때 우리 성도님들 다 경험하셨을 것인데 와 그때는 내가 어떻게 그런 일을 했지? 그런 마음을 주신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대장부처럼 고생이라고 하는 거 그거 몰라요. 고난이라는 거 몰라요. 두려움이라는 게 몰라요. 그냥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순종하는 믿음으로 살아갔던 그런 믿음의 선배님들의 삶이 있고 또 우리들이 경험했던 성령 충만했던 시절들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때 어떻게 쓰시느냐 하면 그런 충만한 임재와 감동으로 쓰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은혜와 신약의 은혜는 완전한 차이점이 있는데
신약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혜와 구약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차이점이 큽니다. 구약을 보면 성령님에 의해서 감동을 받은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뭐 선지자, 사사, 제사장, 직분자들에게 성령님께서 임재하셨다가 어떻게 해요? 삼손과 같이 보면 떠나요. 성령이 임재하셨다가 떠나요. 근데 신약에 오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신약교회의 특징은 왕들만 성령을 받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들만 성령을 받지 않습니다. 사사들만 성령을 받지 않습니다. 성령님의 큰 감동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면 믿음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성령이 들어와 계십니다. 성도들 믿으시죠? 다 들어와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뭐예요? 예루살렘에 머물러라.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 바울이 했던 말은 여러분 술 취하지 마세요. 술 취하면 술 기운이 나를 끌고 가는 것처럼 그런 인생을 살아가지 마시고요. 성령 충만히 받으세요. 그러면 성령이 내 삶을 끌어갑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성도님들, 지금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은혜입니다. 2021년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부어주신 것도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년도 은혜로 끌어가실 겁니다.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열심,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내가 받은 것 감사하고 헌신하는 마음을 누가 주시죠? 성령님이 부어주시는데 그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재하시고 그 성령님을 통해서 마음에 감동이 되는 사람은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도님들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어요? 다른 길이 없어요. 기도할 수 있는데 뭘 걱정하세요? 기도할 수 있는데요.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 화면으로 올라올 건데요. 우리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장 9절부터 13절 있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나 구하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구하는 사람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사람마다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너희 가운데 아버지가 된 사람으로서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으며 달걀을 달라고 하는데 전갈을 줄 사람이 어디에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들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성도님들, 이 말씀을 주님께서 하시기 전에 제자들이 예수님 기도를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를 알려주세요. 그래서 주기도문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이 하셨던 비유가 하나가 있었는데 어떤 친구가 한밤중에 벗을 찾아와서 떡을 달라고 이야기하는 비유를 이야기를 하시면서 친구가 귀찮게 하지만 계속 간청하고 간청하면 그 귀찮은 것 때문에 떡을 주지 않느냐. 그것을 이어서 주님이 하셨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재물도 주십니다. 아멘. 재물도 주세요. 건강도 주십니다. 성공도 주십니다. 여러 가지를 다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제일 큰 은혜가 뭐죠? 하나님 자신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새벽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두 번, 세 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청년 시절까지만 하더라도 믿음은
제가 지키는 것이라고 착각을 했어요. 내가 지켜야지. 내가 말씀 순종해야지. 그런데 옆에 있는 친구들을 보는데요. 아니, 저 친구는 믿음이 얼마나 좋길래 하나님께서 저 친구에게 복을 주셔서 저렇게 좋은 대기업에도 들어가고 막 그럴까. 그러니까 믿음이 자꾸 비교가 되더라고요. 그렇게 하다가 말씀을 읽으면서 어느 순간 깨달은 게 뭐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거, 그거 내가 지키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내가 수납해서 감사함으로 받아 믿음으로 반응을 하고 살아가는 게 믿음이구나. 그거를 어느 순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신앙이 자유로워졌어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환경이었어요. 그리고 내가 복을 받은 그 어떤 풍요의 환경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 이루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하는 믿음의 상황이었던 것뿐이었어요. 그 안에는 뭐가 있느냐면 하나님의 뜻만 있었던 것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자꾸 하나님 나 믿음 주세요. 나 강해야 돼요. 나 지식도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 좋은 곳도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 나는 좀 잘 돼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자꾸 이야기하시는 거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그거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가라. 내가 나를 주는데 하나님을 주는데 그것 왜 뭐가 필요해요? 우리 부모님이 부자면 나에게 다 해주실 건데요. 뭐가 더 필요해요? 그렇지 않잖아요.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무디 목사님에게 청년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청년이 신앙생활 하는데 저랑 똑같은 거죠. 이 죄악된 삶, 꼭 습관적인 죄가 저에게도 있거든요. 이 죄를 넘어간 것 같은데 또 넘어져요. 넘어간 것 같은데 또 3개월 괜찮다가 또 넘어져요. 이제는 괜찮고 충만한 것 같고 그런데 또 1년이 지나가면 또 똑같은 죄 또 넘어져요. 그래서 정직하게 무디 목사님에 가서 청년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 목사님, 내 안에 있는 이 죄를 이길 수가 없는데 이 죄를 몰아내는 방법이 뭐예요? 그때 무디 목사님께서 빈 그릇 잔을 딱 앞에다 놓고는 청년 선생님, 이 안에 뭐가 있어요? 공기가 있죠. 이 안에 있는 공기를 몰아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에다가 물을 담으면 되는 거예요. 공기를 없애달라고 자꾸 기도하면 안 되고 거기에다가 물을 담으면 그 안에 있는 공기가 사라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그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건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을 소원하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소원을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신다. 구해라. 너희들이 받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구하다가 찾아라. 열심히 찾아라. 그리고 문을 두드려라. 하나님 꼭 주셔야 됩니다. 딴 데 가지 말아라. 주님 앞에 나와서 열심히 찾아라.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 자신을 저한테 주셔야 됩니다. 성령을 주세요. 이 고난의 길을 뚫고 갈 수 있는 은혜와 능력과 기쁨을 주세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주십니다. 우리가 자꾸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다른 것을 찾으니까 은혜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을 바라보니까 두려움을 바라보니까. 근데 우리 주님이 이야기하는 건 내가 네 아버지야. 자식이 자꾸 어디를 가요? 다른 아버지한테 가지 마. 마귀한테 가지 마. 나한테 와. 그리고 나한테 구해. 그러면 성령을 주시는데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뭐예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고.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지금도 그 기도 제목을 놓고 오래 참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공동체를 세우고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고 싶어하는 그 화평의 마음들이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있어요. 그 사랑의 마음은요, 아비의 마음이 아니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어요? 성령님이 아니면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어떻게 그 사람의 상황을 동감할 수 있어요? 그건 인생을 살아왔던 아버지는 알아요. 취직이 안 될 때는 나도 그랬지. 결혼이 이렇게 풀리지도 않을 때도 저 그랬거든요. 저희 교육자로 따지면 결혼이 늦었어요. 많이 늦었어요. 직장 문제, 아이를 낳고 키워가면서 실수했던 부분들. 부모니까 아는 거예요. 지금 저런 상황이지. 우리 자식들이 저런 상황 가운데 있지. 그걸 이해하고 동감하고 그런 마음을 누가 주세요? 성령님이 주시죠.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셔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도님들 우리가 다른 거 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기도하세요.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내 걱정도 그대로 있지만 사라지게 해주실 것이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반드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이렇게 두렵지 않은 마음을 딱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한 주간 살아가면서 자꾸 제 마음이요 이렇게 정책당에 우리 장로님들하고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예결산위원회를 통해서 그 장로님들이 이렇게 환하게 웃으시는 모습, 그리고 집사님 두 분도 올해 예산이 결산되어지는 상황을 보면서 그런 어떤 그 마음들, 마음이 너무 좋더라고요. 뭐 우리가 계획한 것도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과정을 이끌어 오셨는데 이상하게 제 마음은 지난 한 주간 너무 메마른 거예요. 왜 그럴까? 근데 이제 어떤 마음이 있느냐면 뭐 그런 거겠죠. 이게 본능인 것 같아요. 걱정이 오는 것 같아요. 네. 야,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학생들, 청년들, 자, 이게 인간의 계획으로 될 수 없거든요. 네. 하나님께서 그때 만나게 하시고 마음도 통하게 해주셔야 되고 그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야 되고 또 마음이 맞아야 돼요. 마음이 맞지 않고 어떻게 주님의 일을 합니까? 그럼 메마른 마음이 자꾸 생기는데 내 본능이 내가 지금 리더로 이게 지금 올해 이만큼 은혜를 주셨는데 내년도에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본능적으로 또 인간적인 마음이 이렇게 막 왔던 것 같아요. 그때 딱 이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구하라, 찾아라, 두드려라. 지금까지 뭐 제가 했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다 하셨어요. 우리 장로님들이 다 헌신하셨고요. 네. 물론 저도 조금 했어요. 네, 조금 했어요. 조금. 네. 근데 전 조금 했고 성도님들이 한마음 되셔서 다 이뤄가셨죠. 방송실에 헌신이 없었으면 됩니까? 이 추운 날 안내팀에 헌신이 없이 됩니까? 그리고 이 교회를 세워오셨던 우리 원로 목사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헌신이 없었으면 됩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온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내년도에도 하나님은 하실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수 있는데 제가 저 현수막을 만들면서도 이 현수막은 나한테 하는 얘기구나. 기도할 수 있는데 뭘 걱정하니.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면 직장에, 사업장에, 우리 자녀의 직업의 문제, 결혼의 문제 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따라가는 자에게 반드시 은혜 주셔서 가장 복된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 오늘도 설교 짧게 하려고 그랬는데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성도님 오늘 늘 성령을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늘 서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성도님 그렇기 위해서요. 제가 좀 부탁드려요. 금요 기도예요. 우리 자녀들하고 같이 나와서 꼭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매 금요일은 어려우실 것 같아요. 의무감으로 신앙생활하는 거 원치 않거든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은요. 우리 성도님들 마음을 한 번씩 모아주죠. 한 달에 한 번씩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내년도에는 금요 기도회 때 한 달에 한 번은 우리 온 성도들 같이 모여서 좀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내년도에도 은혜를 따라 물줄기에서 성령의 은혜를 경험해 주시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